하나님의 말씀 먼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 2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제가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진심이 안 느껴지나 봐요. 한 달 만에 드릴 인사를 어떻게 시작할까 하다가 그래도 가장 진심을 담아내는 인사가 좋겠다. 보고 싶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항상 마음은 이곳에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31일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월 또 이자 또 휴가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하고 싶은 일을 좀 하고 싶었는데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디 가서 뭘 먹어야 되겠다, 뭐 먹어야 되겠다 라고 하고 갔는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는 건 먹고 온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한 달의 후반부에는 입병이 나서 전반부에는 제가 살이 좀 쪘다가 후반부에는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게 되면서 살이 조금 빠졌습니다. 그것보다도 말수를 줄이고 우리 교회로 복귀하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더 기도하게 하시는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돌아보니까요, 한 5곳 다른 곳에서 잠을 잤었고 4개의 다른 시차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서 하라고 하신 일을 감당하고 와서 저에게도 또 우리 가정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도 참 뜻깊은 그런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은혜를 예비하신 자리에 갈 수 있었는데요, 제가 한국에 가기 전부터 제가 간다는 소식을 듣고 저에게 와주기를 바랬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에 한번 와주세요. 이 목사님은 제가 이제 10여 년 전에 같이 그 교회를 함께 부목사로 섬겼던 분인데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본인 교회에 저를 이제 초청한 겁니다. 근데 그냥 초청한 것이 아니라 뭐 정말 대단하게 주일 저녁 1일 부흥회 가지고 나선경락교 박응성 목사님 사진을 엄청 이렇게 크게, 우리 교회에서도 저가 그렇게 큰 사진을 본 적이 없는데 제 사진을 이 포스터를 만들어서 마치 대단한 유명한 강사가 오는 것처럼 저를 모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서울에서 제가 떨어진 지방이어서 조금 처음엔 주저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또 하라고 하신 일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가면서도 목사님이 참 궁금했고요. 또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도 궁금했고 또 그 가족들이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 목사님 그 가족들이 특별히 궁금했던 것은 목사님 저보다 좀 연소하지만 자녀가 넷인데 위로 둘은 딸 아들이 고3, 고1이고요 한국에서. 그리고 10살 터울이 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래
딸 아들은 이제 초등학생, 유치원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같이 살다가 목사님이 이제 지방으로 목회를 하러 가게 되면서 위에 두 딸 아들은 서울에서 지내고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학교를 진학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래 이 딸 아들은 엄마 아빠를 따라서 지방에서 지내고 사모님은 이것을 오가면서 하숙집에 가서 자녀들을 돌보고 또 이 지방에 와서 사모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처음 만나서 어떻게 이 교회에 오시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처음 그 교회의 한 장로님께서 본인에게 이제 전화를 줬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거절했어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연락을 하셔서 목사님, 정말 저희 교회에 오실 수 없으실까요? 하는데 또 가정 상황 아이들을 생각해 보니까 못 가겠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혼자서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가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보세요. 이미 2번 거절했잖아요.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본인이 또 전화를 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 그날에 그 장로님이 마지막 전화를 거신 거예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에 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네, 장로님 가겠습니다 하고 응답받은 순종대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모님과 이야기도 안 하고 사모님과 상의와 논의 없이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응답을 가정해 주시는데 사모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나 보다. 응답을 받고 가서 사역을 작년부터 담임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그 덕분에 사모님은 지방과 서울 오가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날 집회에 이제 교회 처음 들어가는데요. 교회를 처음 보고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려고 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교회 들어서는 순간에 그 교회를 바라보는데 그 교회의 아름다움이, 그 교회의 단정함이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참 아름답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를 소개시켜 주시는데 6층부터 아래층까지 쭉 소개를 다 구석구석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6층에는 체육관이 있어요. 근데 농구 코트가 다 들어갈 만한, 물론 우리 교회는도 있지요. 농구 코트가 들어갈 만한 새로운 체육관을 마련했어요. 그 5층에는 젊은이들을 위한, 또 가정들을 위한 카페를 저에게 보여주는데 구석구석이 너무너무 정결한 거예요. 한 층 한 층마다 은혜가 되는데 무엇보다도 저에게 은혜가 됐던 것은 그날 일일 부흥회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특순이 있었어요. 특순. 근데 그 특순을 그 교회 중등부, 고등부 임원단들 수십 명이 주일 저녁 그 예배에 다 와서 힘차게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제가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아이들이 그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돼요. 근데 더 은혜가 됐던 것은 그 아이들이 그대로 앞자리에 와가지고 다 앉았는데 졸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도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새롭게 섬기게 하시기 위해 목사님을 보내시고 또 저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도전받게 하시고 그날에 저를 보내셨던 겁니다. 제가 방문했던 적잖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형 교회도 있었고 아주 작은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의 초점이요 한결같이 지금 현실에 있지 않았어요. 거기 안주하는 데 있지 않고요.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항상 그 미래 다음 세대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젊은 가정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크기랑은 상관없이 말이에요.
지적이고 물적이고 무엇보다 영적인 유산에 대해서 이 교회들이 씨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사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요 왔잖아요. 건강한 교회는 계속 변화되어 갑니다. 변혁되어 갑니다. 개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943년 우리가 잘 아는 이 어린 왕자라는 책을 쓴 이 생텍쥐베리가 남긴 글 가운데 이런 토막이 있습니다. 만약 배를 만들어주고 싶다면 사람들을 모아서 나무를 가져오게 하고 목자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주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그들에게 드넓고 끝없는 바다를 보여주어서 동경심을 가지게 하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은 강사분들이, 많은 이 말씀 집회의 목사님들이 오셨다 가셨어요. 근데 적지 않은 분들이 부러워하셨던 들 가운데에 LED 강단, 우리는 이제는 뭐 너무 익숙하지만, 와, 목사님, 저도 교회 가면 이렇게 LED 강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또 이 개별적인 의자, 그리고 험볼트 대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주차할 곳이 없어서 너무 공간이 좁아서 주차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넓은 대지를, 또 미래의 땅을 주신 것을 너무너무 부러워했습니다. 요즘에 오시는 분들은 뭘 부러워하시냐면요, 우리 교회 음향, 그런 미디어를 참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많지요. 찬양대, 찬양팀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찬양하는데 얼마나 자유로운지요. 다른 교회 가면요, 이렇게 두 팔 벌리고 춤추면서 찬양하기가 참 사실 힘든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내 교회에서 이렇게 춤추면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무, 어떤 재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드넓은 끝없는 바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자랑해야 되겠지요. 여전히 이 교회는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게 만드는 공동체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 재산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계속하여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고심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지난 8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오늘까지 위드 바이블, 말씀과 함께 우리 본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서를 참 사랑합니다. 66권의 책이 다 아름답지만 이 여호수아는 특별히 멋집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요, 커넥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연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모세 시대와 이후에 다윗 시대를 잇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광야와 가나안 시대를 잇는 연결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면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커넥터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 전환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메소포타미아 시기를 지나서 가나안 시기로 그것을 전환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요셉은요, 가나안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애굽으로 시대를 전환하는 그 주인공으로 서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세요. 다시 애굽에서 광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시대의 전환의 중심에 선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시대의 전환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모든 장소를 넘어서서 예루살렘으로, 그 성소로 집중하게 만드는, 시대를 전환시키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나라를 넘어서는, 세상의 나라의 그 시대를 전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 시대 전환의 주인으로 서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응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보세요.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그 시기마다 전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를 통하여 시대가 전환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 이민 1세대와 2세대를 넘어서 이민 이제 3세대, 4세대의 자녀들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의, 움직이는 자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래서 나아가는 그 공동체 민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안주하지 않고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걸음을 걷잖아요. 여기 손주들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아기가 걸음을 시작해서 온전하게 걷게 되기까지는 2,000번 정도 평균 2,000번 넘어진다고 합니다. 2,000번 정도 중심을 잃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걸음을 걸으신 모든 분들은 그 정도의 실패를 다 건너오신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부모님은, 참 부모, 참 아버지와 참 어머님은 어떤 분이세요? 야, 우리 애가, 우리 손주가 넘어지면 안 되지,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된다, 행여 넘어질까봐 걷지 말아라고 하는 이가 참 부모가 아니죠. 진정한 부모라면 걸어가다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질 붙들어주고, 혹 넘어지더라도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계속하게 걷게 만드는 이가 아버지고 어머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걸음마를 넘어서 달리기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분, 나아갈 수 있도록 기대하는 분이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우리 세대가 그런 세대가 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줍니다. 다른 공동체와 비교하게 합니다. 패배감을 줍니다. 없는 것만을 보게 합니다. 상실감을 줍니다. 점점 줄어져가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탄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다시 여호수아가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세의 시대로 마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같이 시대를 전환할 수 있는 이들이 계속하여 키워지고 세워지고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이고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다음과 같은 여호수아를 계속하여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1세대 또 1.5세,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대부분이 1세, 1.5세실 텐데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광야와 같은 땅에서 이 새로운 약속의 땅, 이 가나안과 같은 이 미국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이냐? 여호수아와 같은 일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 가정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주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호수아 되느냐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어린 시절에 가장 먼저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맡게 되는 아말렉 전쟁을 경험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들죠. 근데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장에 나가서 실제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했을 때에 누구로 인하여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까? 자기는 열심히 가서 싸웠어요.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전쟁의 승리는 모세가 기도할 때에, 모세가 계속하여 기도할 때에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내 능력이 아니라, 물적인 능력이 아니라, 군사력이 아니라 영적인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옳은 승리를 기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생명록과 행록에 기록하시죠. 기록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는 외우게 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이들에게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버리신 그 승리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할 일 아닙니까? 어린 여호수아에게 그날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군사의 힘이 아니라 물력이 아니라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영적인 힘으로, 그 영역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첫 등장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처음 율법을 그 돌판을 모세가 받을 때에 함께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밑에 있었지만 아래로 산 아래 내렸지만 오직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의 존전의 그 성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이 주의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 여호수아는 그날의 사건을 통하여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을 기억할 뿐 아니라 그 영적인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많은 기억들 가운데 가장 강렬했던 기억이 뭐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부흥회마다 데려가셨는데 수많은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꼭 옛날에 부흥회는 저녁에 하잖아요. 7시 시작하면 새벽 한 2시쯤 끝나잖아요. 그럼 저는 어리니까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항상 어머니 다리에 머리를 베고 잠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아이를 데려가서 그것을 기억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실제적인 체험. 마저보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것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등장합니다. 장년이 된 그가 지파의 지도자로 등장하는데 이제는 모세와는 다르게 독자적인 사역을 감당해요. 그전에 모세를 따라다녔어요. 아버지 같은 모세의 수종자로서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혼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보고하기를 우리가 갔던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장년이 된 여호수아는 그날의 사건을 통하여서 전체 공동체의 다음 그 미래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그 세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주도자로 여호수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 이런 일들이 계속하여 일어나기를 저는 너무너무 소원하는 겁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처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 수종자였어요. 이 수종자는 몸종이라는 뜻이죠. 이 신부는 꿈이라는 겁니다. 그냥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알지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를 칭하는 것이 모세의 후계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종, 이 원어 해석을 보면요 여호와의 신이 임한 종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충만한 일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임하여 역사하신 통일하신 성령님께서 모세의 시대에 이르신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들 여호수아 같은 그 자녀에게도 아들딸 대로 임하기를 바라는 거죠. 한 명의 소절이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장년이 되고 여호수아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체험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동참이 있었습니다. 모세 같은 여호수아들, 우리 같은, 우리를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신앙인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안주할 수 없습니다. 고민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또 실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적어도 제가 섬기는 지난 8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일들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실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염려와 고민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잘 정착할 수 있을까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를 공격하려는 사람들, 언제라도 뒤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과연 잘 정착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가 또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리더가 이어질 수 있을까? 세 번째, 과연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이민 3세, 4세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으죠. 110세기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모든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고별사 유언과 같이 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면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내가 어떻게 전쟁에 승리했는지, 내가 어떻게 정탐한 것이 적중했는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특별한 권한을 누렸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관계를 이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품으시고 이끄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어서 또 모세와 나 자신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출애굽과 홍해 사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수고도 하지 않고 건설하지도 않는 이 성읍을 우리에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도전하며 선포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며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다른 번역에 보면 성실하게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일한 답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입니다. 가정의 정착의 문제, 공동체의 리더의 문제, 세대의 미래의 문제, 많은 문제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말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대요, 하나님을 섬기라. 그게 유언에 계속하여 반복하여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나아가리라. 저는 지난 며칠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셨던, 부모로서 경험하셨던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자녀를 대학에 보내드립니다. 대학에 바래다 주는 일입니다. 특별히 지난주 이번 주에는 우리 중에도 이제 자녀들을, 적지 않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딸과 아들들을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떠나 보내는 그런 시기인데요. 제가 겪어보니까요, 경험하면서, 와, 아버지가 또 엄마가,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사실. 그리 많지 않아요. 그냥 그 작은 녀석을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에,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 그냥 넣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주어진 그 문제를 스스로 헤치고 나아가야 할 그 시간이 다가온 거죠. 어쩌면 작은 이별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작은 이별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별은 또 있죠. 큰 이별이 있고 또 이별이 이어지다 보면 종국적인 이별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우리 어른이 더 나약함을 느끼면서 그대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라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말이라면, 그대요,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주머니 안에 있는, 통장 안에, 장부에 있는 수만 불, 수억 불 보다도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럼 너는 계속하여 나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지난달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양복을 다 준비해 놓고 공항에 가려고 이제 가방을 문 앞에 뒀는데 급하게 나가게 되면서 양복 가방을 그냥 문 앞에 두고 한국을 떠났어요. 근데 한국은 좋은 점이요, 엄청 빨라요. 한국은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안경을 맞춰도요, 고객님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서는 한 일주일 기다려야 되나? 고객님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20분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화요일에 제가 양복을 맞췄어요, 가자마자. 왜냐면 우리 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맞췄는데 그 다음날, 저랑 같이 동역했던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다음날 저녁 예배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제가 양복을 미국에 두고 가서 양복이 지금 없다고, 양복 이제 맞추셨으니까 오면 이제 하겠다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나랑 사이즈가 같으니까 내 양복을 입고 하라고. 그래서 그날 저녁 예배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끼치려고 한 건데 딱 들었을 순간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가 새롭게 계속하여 변화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한 자리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뭐냐면, 그날도 특순을 하는데 그 교회가 오랫동안 돕고 있는 지방의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지방의 고등학교에 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아마 수시간 걸쳐서 올라왔겠죠. 그날 저녁에 수십 명이 특순을 하는데요,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민의 성공담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이런 업적에 대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머니에 찔러 넣는 많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들은 앞으로도 그들을 도우시고 품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계속하여 섬기면 너도 계속하여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나성영락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 교회를 찾는 이들에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라났을 때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시대를 전환시키는 여수아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가을이 가까이 왔습니다. 다시 뛰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호수아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가정들을 모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허락하신 지경을 확보하고 확장하고, 그리고 그 지경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